예.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7개월 가까이 돼서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끝나고 지금 뭘 할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구약을 할까 신약을 할까 지금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이끌린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또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게 왜 지금 성평등 시대에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오늘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 당시에 뭐 여자를 하등 취급하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굳이 남녀를 차별하는가. 하나님이 차별하신 하나님이가. 특별히 바울도 누구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행제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남자 여자 안에서 뭐 강건하라 이렇게 좀 말하면 되는데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참 잘 이해하면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16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서신이가 편지잖아요. 신약의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대다수를 편지를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옆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도로 말을 하면 옆에서 제자들이 손수 자기가 바울을 대신해서 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바울이 앉아 친히 자기가 이거 보증하고 내가 친히 했다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다수 많은 서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서신은 다 대피를 했는데 유독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쫙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대다수 대필로 이렇게 서서 제자들에게 해서 그가 인증만 하고 이것은 내가 쓴 글이다고 이렇게 인증만 했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21절에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하면서 장식을 하면서 친히 대필하지 않고 내가 친히 너에게 친필로 서서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들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하고 싶고 내가 한 번 더 이 고린도전서 너희들의 서신을 쫙 써가면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말 하는지 너희들이 잘 새겨 듣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친이라는 친필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13절 14절을 원문에 보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거듭난 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원문에 보면 거듭난 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명령으로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면 행복하고 좀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문제가 또 터지면 낙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교회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하는 것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명령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그가 친필로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깨어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사실 이 네 가지가 나오지만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는 요게 모든 포커스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는 1, 2, 3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이 무엇인가? 이 시대 지금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남자들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질서로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걸 위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남자답게라는 그런 내용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반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들, 성찬의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별히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장하면 네가 이 밥비를 묻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주장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고 다양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이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가 당파가 지어져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당파가 나눠져서 서로 자신의 색깔에 맞춰서 지역의 색깔에 맞추고 그들이 나누어져서 자기 원하는 색깔대로 신앙생활 무리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하고 성격이 맞으면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지어서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급화 시켜서 나는 정말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마치 은사를 가지고 계급화시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소피아, 이 지혜를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혜가 최고일고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헬라 철학과 수많은 철학이 문화를 형성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들의 어떤 지식과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분파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상위 1%의 사람들, 부유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쫙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건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수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뭘 하냐면 너희들 안에 왜 이런 분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물을 줬는데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아볼로고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당파를 짓고 이런 자꾸만 이 문제를 생기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적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이야기 하지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말하고
쉽게 말해서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이제 교회가 태동되어서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죄하면서 틀렸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이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이 못 받은 거 아니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것들과 하나님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기능하며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도 투표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의 어떤 그 인기 투표처럼 마치 돈 많은 사람, 지혜롭고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을 뭐 장로로 뽑아주고, 성경에 그런 사람 뽑아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수와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사람들 중심으로 인기몰이하고 누구파 당을 지어서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쫙 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을 왜 강조하고 말하냐면, 이 말이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은 너희가 성숙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서 자라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남자답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남자를 강조하고 남자답게 이렇게 했을 때는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다는 말은 성숙하다, 장성하다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아직 그들이 미성숙하고는 말미암아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원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젖을 먹이고 계속 나중에 계속 고린도후서에도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필을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너희가 제발 장성한 자가 좀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지 말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호소하면서 중심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 미상이라 저자가 미상이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도미디안 항쟁 가운데 위기가 핍박과 환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은 장성한 자가 되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생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장성한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4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영적인 수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러면 성경 볼펜이 있으면 경험이라는 단어에 동그랗게 치십시오. 성경에서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하와 동침함에 하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할 때 히브리 원문에 똑같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상대했습니다. 자, 남녀 부부가 몸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섞는 행위. 그냥 간접적으로 있는 것이 실제로 남자 부부 사이에서 실제로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는 행위를 우리는 동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요? 경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떨 때는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격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사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전부가 되어서 그 말씀화가 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앉아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 도에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됐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앤드류 월명 목사님 놓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신성한 건강이 신성한 치유보다 좋고 신성한 형통이 신성한 건강 공급보다 좋습니다. 신성한 건강과 형통 안에서 살게 되면 치유와 기적이나 재정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 살지 못한 채 가끔씩 경험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매번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또한 문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정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매번 기적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한 건강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두 번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 쓰면 되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겁니까? 그분이 내 거고 내 그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동떨어져서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처럼 하늘에서 제발 떨어져 주세요.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나면 우리가 행복하게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그것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의 실체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오늘 설교하다 만약에 못 건너했으면 중간에 제가 끝내고 이어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이 3장 20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맞죠? 네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너와 더불어 묵고 살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을 오역하고 잘못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개혁주의 구원론은 여러분 내 의지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원론은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죽었던 내 영이 어떻게 갑자기 살아납니까?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밀어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통해서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 입장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만물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란 거죠. 여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향해 라우디아 교회는 뭡니까? 온천이 그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그냥 그들은 거듭났지만 불구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그의 인생 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수준의 구원을 주셨는데 보여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끝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 속에 다스림과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 그래서 만문을 열고 그렇게 좀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구원인자 되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요술래 부친이처럼 비나이다 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또 하나 터지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머슴같이 뒤치락거리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11조 이야기하는 거 보면 1장 보면서 제가 보면 11조 내면 복 주겠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부터 뭐랍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똥이다 이렇게 향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찝찝하니까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넘어서 말라기 3장 넘어서 말라기 선지자 통해 뭐랍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 앞에 11조라도 한번 온전하게 내봐라. 중심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축복.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1조 내면 축복한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이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치 하나님이 요술렘 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더불어 묵고 살면서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한기를 나타내는 삶.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성숙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단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다. 여기서 다 됐다. 이게 이렇게 끝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주인이 바뀐 인생으로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하며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숙하라, 장성한 자라 되라 하면서 친히 친필을 사용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장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 이야기해요. 그것이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장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깨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때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라 말은 영적인 긴장감 말입니다. 항상 이 긴장감을 유지해라는 거죠. 긴장감을 유지해라는 게 마치 내가 실패자라니까 유지하라, 두려웠고 떨리면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야. 왜? 자기는 실패자고 패배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들을 마치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지금 허기가 져 있다는 거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울면서 어떻게 해요? 허기져 있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바로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미 지옥 갈 사람이니까 신경 안 써요. 사단에. 어차피 조금은 뭐 돈 좀 더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공격을 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자 등해요.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듭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문제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마귀는 딱 양팔을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두려움이 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또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 되잖아요. 벌써 그러면 선점해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그런데 딱 일어나자마자 아우 죽겠다. 이런 벌써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이미 하루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공격하고 대적합니까? 이 사실만 믿어도 평안한데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안식이고 쉼이에요. 쉼.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쉼을 깨달으면요 그냥 다 옵니다. 그냥.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자꾸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자꾸 율법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그 삶에 자꾸 두려움이 오니까 사단이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란 뭐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시간이 영적 긴장감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장성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5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두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영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항상 신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교육적 입장에서 따릅시다.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했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근데 이 시와 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님 분명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도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정통 유대인들은 2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 혼인처럼 한 것이 실제적인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가족 안에서 서로 양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첫 번째 딱 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떨어져 삽니다. 자, 왜 떨어져 삽니까? 떨어져 살 때 남자는 뭘 할까요? 은하, 남자는 뭐 하지? 예, 거처할 집을 준비합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하죠? 정연아, 여자는 뭐 하지? 예, 예. 내가 한 대여섯 번 이야기했는데. 자, 여자는 뭐 하냐면, 여자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자지구레한 거,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막 누구를 만나고 팬레터도 받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다 정리정돈을 다 해서 이제 주변 전례를 다 해서 이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딱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딱 봐가지고 서로 따였다 싶으면 이제 결혼하세요 하면 2번째 실제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뭘 준비한답니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댔죠. 그 유대인의 결혼관과 똑같이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려가라 이러면 내려와서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보면 그때 정략 결혼 첫 번째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2번째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번째 했을 때 그들이 첫 합방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벌써 첫 번째 정략 결혼에서 임신이 되어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신부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거처로 준비를 해서 신랑 대신 주님이 준비를 해야 돼.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그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자지구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창성 것들을 다 주변 정리를 하고 신랑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과 눈물이 있을 때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고 복음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과 이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삼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그 신랑 대신 주님과 살아가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장성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번째요. 남자답게 강가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 직역을 하면 잘 들으십시오. 보증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보증금이 뭡니까? 뭐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확증을 알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금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정말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만큼 더 확실한 사랑이 보증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굳게 서라 말은 잘 들으십시오. 자꾸 믿음의 굳게 서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확신 가지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낸 거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리신 그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에 그 사실, 그 사랑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열심,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보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만큼 확신한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물어보면 주님이 사랑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 그 사랑 안에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뭘 자꾸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내 확신, 내 염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 것을 믿음으로 강건하라.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향후를 벌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왕과 장관 외에는 다 꽃갱이 들고 있고 병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맞은편 블레셋 누굽니까? 장군 3m가 넘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욕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환경이 다 두려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면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베레베지담. 그러니까 다윗이 가다가 쳐다보면 웃긴 거예요. 형들 밥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좀 먹고 이러면서. 성경에서는 그가 용사였다, 그가 맷돌질을 잘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것은 맷돌질, 돌팔매질을 잘해서 용사였기 때문에 고물 잡아서 잘 잡았기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절까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했습니다. 모욕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능력, 그 힘, 용사, 그 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 십자가 죽으면서 신이 그 사랑을 보증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요? 그 믿음이 굳게 서라 말은 내 확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그 사랑을 보증하면서 너를 살리고 인도하셨는데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올 때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기에 우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미 내가 건강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좀 더 자꾸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그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 헌신, 조언, 비판, 섬김, 봉사, 헌금 등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사랑에 빚진 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지 않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빚진 자답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진 자답게 섬기며 나가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서로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맞니 내가 틀리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됐더라도 오히려 박수 치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거죠. 왜요? 친히 오늘 장성한 자가 어떤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장성해서 친히 그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장성하면 더 장성하실수록 내 주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으로도 성기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 사랑을 닮아고 살아가는데 참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어떨 때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하신 말씀 내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니 더 그것을 나타내고 계속 저 드러내라. 그럴 때마다 그 부족한 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마다 그 사랑이 자연스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영원이 친구가 대구에서 잠시 와서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영원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그 친구가 그 예배 때는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영원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그 친구가 대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원이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이 계속 나와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도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는 마음껏 기도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외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무감각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그 사랑을 나타내고 경험되어서 체험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드러낼 때 그 자를 남자답게 강건하다, 장성한 자다,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안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로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남자답게 강건한 자는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장성한 자요 성숙한 자라 그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리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사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36일 100배의 열매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의 더 성숙으로 더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